금방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에스더와 욥기, 환란, 시편과 아가, 노래, 잠언과 전도서의 세 천사의 기별. 지금 남은 것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역대 상하까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에 바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538년에 교황권이 황띠고 1798년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 제가 잘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좀 설명을 좀 하죠.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사건이 바로 605년이에요. 여기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BC 536년에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이 나와요.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536년에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은 바벨론에서 나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이 석방령 이후에 다리우스에 의한 또 포로 석방령이 420년에 있고 또 아닥사스다에 의한 포로 석방령이 BC 520년에 있고 457년에 있어요. 520년에 있고 이 3차의 포로 석방령은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같습니다. 3차 포로 석방령, 바벨론에서 나가라.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BC 457년부터 2300주야가 시작되죠. 2300주야가 1844년까지 2300주야가 유대인을 위한 70주 7주 62주 1주. 그래서 예수님이 이 1주의 절반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가 여기서 끝납니다. AD 34년에 은혜 시가 끝나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가. 그 다음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일 있죠. 538년 앞에 508년부터 1798년까지 1290일 90년이죠. 508년부터 1843년까지 1335일. 이것이 예언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은 환란, 큰 환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패턴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나와서 3차 석방령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요. 바벨론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1260년간은 종교 암흑 시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시대예요. 그들이 나와서 뭘 하냐면 여기서부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저기도 바벨론 나오라죠?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들이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해요. 우리도 여기서 새 천사의 기별을 의해서 바벨론에 나오라는 기별이 외쳐지면서 여기서 안식일 기별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1844년은 457년에서 시작된 예언이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것만 알고 있지. 여기서 또 하나의 예루살렘 석방령이 내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일요일 협령이 나오면 작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죠. 여기 1843년에 재림의 때와 시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때와 시를 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844년 1833년까지 하늘에 재림 징조가 있었습니다. 1790년대부터 암흑일이 있고 1833년에 11월에 별이 떨어진 사건이 있고 재림 징조죠. 이것이 1844년 이쯤에 다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 재림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이때는 더 심합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사건까지 포함돼서 이제 그때도 암흑일과 별이 떨어진 사건이 여기 있어요. 자, 이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잘 보세요. 작은 환란, 큰 환란, 그 다음에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요. 다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은 환란, 큰 환란,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함, 재림 징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유대인을 위한 떼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먼저 기별을 받은 교회에 대한 은혜의식입니다. 근데 1844년 이후에 먼저 기별이 주어지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1861년에 조직된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자, 재림교회가 여기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흔들림이. 이 유대인을 위한 은혜시가 세 마디 붙는 것처럼 재림교회도 형성기, 성장기, 그 다음에 마지막 흔들림기를 갖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패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환란, 큰 환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어떤 시기가 꼭 정해지고 비율을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원리로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어떤 예언적 사건을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7년에서 시작돼서 1844년에 끝나는 2300주야의 이 이야기는 2300주야에서 다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사건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새천사의 기별로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돼. 성전을. 아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이 남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성전 건축이 뭔가를 제가 설명하죠.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말한 것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는 문제예요. 성전을 청량하는 문제. 성전을 왜 청량하냐면 그것을 바로 그것이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자, 에덴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 에덴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살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등기가 선악과에 분명히 등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사는 조건은 사람 성전인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용접하는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늘 성소에 동시에 이루는 것 똑같아요. 즉 인체 성소 안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 즉 나를 성전으로 인정하고 그 성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소 기별은 양방으로 봐야 돼요. 육체 성소와 하늘 성소, 공간 성소와 이 육체 성소,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소는 이제 범죄 후에 이 에덴 성소는 건물 성소, 성소로 발전해 갑니다. 성소, 건물 성소는. 그리고 이 사람 성소는 그대로 백성과 그 제사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사장과 백성. 그러다가 이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건물 성소가 폐지됩니다. 건물 성소가 폐지되죠. 그리고 바로 어디에서 이 건물 성소가 시작이 돼요? 하늘에서 이 건물 성소,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성소 중에서 건물 성소는 이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남은 것은 무슨 성소만 남았습니까? 사람 성소만 남았어요. 인적 성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백성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성소가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가리켜서 성전 영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영화로운 땅에 대한 것을 미국이다 뭐다 적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소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영화로운 땅이냐? 그건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에요. 영화로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에요. 영화로운 산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영화로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오르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화로운 산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면서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다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늘 성소 이후에 이 땅에는 영화로운 땅이 없습니다. 지리적 공간에서 건물적 의미에서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산은 이 땅에 없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는 무엇만 남았느냐? 영화로운 백성만 남았습니다. 남은 무리만 남았어요. 즉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 땅에는 지리적 개념의 영화로운 땅은 없고 영화로운 백성만 남은 거예요. 무리만 남은 거예요. 무리. 그래서 마지막 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의미는 이 짐승의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를 에워싸는, 공격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무슨 미국으로 들어가고 뭐 어디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압과 암몬도 실제적인 모압과 암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할 때 그들과 관련된 어떤 관련 의미로서의 모압과 암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이 바벨론인 거지 지금에 있는 이라크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전은 인적 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9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죠.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나오라는 얘기죠. 바벨론이 나와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 성전. 그러면 성전을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짓는 성전은 왜 지었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쟁투, 하늘에서 일어난 대쟁투는 우리의 경배가 자원하는 것이냐,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강제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냐, 좋아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고 독재하는 분이다. 그것이 대쟁투의 이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살고 싶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싶으시지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뿐 문을 부수지 못하셔요. 열어줄 때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거할 처소를 마구간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내어줘야 예수님은 오실 수 있지 강제로 부수고 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입니다. 이곳에 와 계십시오. 이것이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렇게 만들었고 모세 성소도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때에 성전 건축은 뭘 말하냐면 인적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놀고 먹느냐? 중보도 하지만 뭘 짓냐면 우리가 거할 집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할 집, 그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십니다. 합법적으로 나라를 받고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요. 합법적인 설계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보석집인지를 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벽은 144규빗이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은 12,000규빗, 12,900에서 거기도 144라고 하는 숫자에다 공이 몇 개 따라갑니다. 이게 성전의 규모를 말합니다. 누가 살도록? 우리가 살 집을 예수님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적 성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살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전은 비싼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비싸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촛대를 다이아몬드로 만들려고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금으로 만들긴 하지만 촛대에 가지가 하나 더 있거나 촛대에 가지가 하나 모자라면 이거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합되지 않습니다. 촛대의 길이가 조금 길 수는 있지만 가지 수는 7개야 돼요. 하나님은 비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세요. 성소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성소는. 성소 안에서 딱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흠이 있는 죄인입니다. 나만 지금 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제단은 흠 있는 죄인을 흠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제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단을 통해서 모두 다 흠없고 의로운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입니다. 흠없다는 것이 바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을 흠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변화시켜주는 그 변화의 그 화학 성분을
성악작용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합니다. 보혈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법적으로만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흠없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인적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면 인적 성전이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영접하셔요. 자,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따질까요? 예를 들어서 자, 레위기서 1장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제물. 근데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 흠없으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 율법에 비춰볼 때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명이 율법이 흠없음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100점을 시험 보면 100점이 되죠? 모든 시험은 다 100점 맞아야 합격합니까? 대부분 60점이라고 하는 합격선이 있어요. 어떤 때는 40점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100점은 최고 점수지만 합격선은 대부분 60점 정도입니다. 60점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이 60점 최소한의 요구,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자, 보세요. 나 혼자 살면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게 자유예요. 옷 벗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데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살면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양보. 최소한의 양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하여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돼.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시간의 7분의 7이 다 누구 겁니까? 시간의 7분의 7? 예. 우리 시간이 일주일 7일인데 7일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맞아. 모든 시간이. 예, 7분의 7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꼭 구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7분의 7 중에서 매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요구하는 것은 조금 눈꼽만큼만 요구합니다. 그게 7분의 1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 주셨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아주 조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도 있었고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수많은 가지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과까지 있었습니다. 생명과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최소한의 법으로 금지한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10나무 있었습니까? 한 나무 있었습니까? 한 나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를 금지했으니까 많이 금지한 겁니까? 최소한 금지입니까? 최소한의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을 양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40점 아니면 60점만 최소한의 점수를 맞으면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60점이면 합격선인데 내가 만약에 70점 맞았습니다. 그럼 합격입니까? 네. 합격하는데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61점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합격하는데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100점 맞았습니다.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흠이 없죠. 자, 61점과 100점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39점이나 있죠. 참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61점이나 100점이나 다 똑같이 율법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합격 기준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61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78점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모두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60점,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넘었을 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완전론이냐? 100점을 이게 율법이 요구로 정해버리면 이게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실컷 99점 맞고도 이 사람은 된다고. 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애는 공부 엄청 잘하는데 한 번 딱 2등 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완벽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이 60점밖에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그 기준을 100점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자,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최소한의 율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육체의 정욕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밖에 우리의 본능이 없어요. 이 본능을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을 육체의 본능보다 더 강한 새로운 본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육체의 본능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본능보다 더 큰 사랑의 본능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이 있어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사랑의 본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본능. 그 사랑의 본능을 받을 때만 원수 사랑하는 거지 원수를 사랑했다고 결심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본능은 한 번 받으면 내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깊이 명상하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더 그것이 커지고 그 하나의 씨로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본능을. 예. 그래서 그 본능을 내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본능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이 선물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 간신히 이루게 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이루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그 값은 우리를 간신히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을 만큼 간신히 치른 것입니까? 넉넉하게 치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 없음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아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정욕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에게 왜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이 은혜를 붙들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서 흠 없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걸 넉넉하게 이룬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예. 간신히 허겁지겁 간신히 이룰까 말까 하고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나오는 헛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역을 말하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성전 건축 문제는 품성 회복 문제예요. 인적 성전. 하나님의 품성대로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품성을 이루는데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 개혁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는데 평신도와 제사장의 합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에스라는 말씀의 개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발로 뛰는 개혁을 했습니다. 발로 뛰는데 말씀의 개혁이 앞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개혁만 있고 실제로 실천하는 개혁이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산발랏 같은 사람들 막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너무나 이 일이 힘들어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성전 중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한번 사람이 변화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해봤지만 해도 안 되는 게 품성 변화잖아요. 그러가 똑같습니다. 중단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스가랴 학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한번. 사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냐 말이요. 바로 성전 건축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중단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금촛대입니다. 금촛대를 보여주셨어요. 금촛대 7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보내가지고 이 금촛대를 금등대에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 금촛대의 불은, 금등대의 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지 않는 촛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등불을 여호와의 7눈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촛대의 7눈이 여호와의 7등불을 여호와의 7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을 등불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맹수가 말이에요. 맹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요. 밤에 눈을 보면 그 눈이 무엇 같으면 등불 같습니다. 등불. 예, 헤드라이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산에 등불 2개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호랑이가 살아있다. 등불 2개가 움직인다. 호랑이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호랑이 1마리. 등불 4개가 움직입니다. 2마리. 등불 5개가 움직입니다. 2마리하고 3마리의 호랑이 중에서 1마리는 외눈백이에요. 네. 외눈백이 3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우리의 교회에, 어두컴컴한 내 삶에 7개의 등불이 보입니다.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등불 7개로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등불 7개로 내 길을 비춰주십니다.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요.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다. 나는 나다 그런 말도 있지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려고 하니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누가 일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신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이 일하게 해야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일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내가 살아있으니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등불같이 뜨고 살아있는데 왜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말해준 것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운명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과 능으로 하다가 지쳤으면 이제는 내 고집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힘과 능으로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대쟁투예요. 구원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대쟁투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의 신입니다. 아멘. 신과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자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